신명기 23장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3장 말씀입니다. 총회는 거룩해야 되고 기타 생활 지침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두 번째 설교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중에 19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도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과 영예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어떻게 해야 성결하게 할 수 있는가. 15절에서 25절은 각종 생활에 대한 제반 지침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안내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들은 형법임과 동시에 민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규례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누구든 하나님의 법을 미처 알지 못해서 죄악을 범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생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존과 명예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제외해야 될 자들을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기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식기에 이상이 있거나 아예 거세된 자입니다. 이교적인 종교의 관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는 여신의 제사의식에서는 신의 영예를 위해서 신랑을 상하게 했습니다. 종교의식 외에도 거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체를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과 조화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에 나오는 사생자, 암몬족이나 모압족 3절, 이 사람들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영원히 제외시켜야 될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에돔족과 애굽인 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만 제외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 규례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자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흠결을 여호와의 총회로부터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생식기에 이상이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신앙 양심을 저버린 자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사람이나 애굽인처럼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며 여호와의 성회를 더럽힌 자들은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세상의 온갖 부정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할이라고 번역된 이 총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묘사하는 겁니다. 제사의식이나 공적인 예배의식, 전쟁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의식은 가장 거룩해야 되고 온전한 백성만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적인 모임입니다.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식이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의식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선민의 공동체를 가르친다 볼 수 있습니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집회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생식기에 이상이 있는 자, 사생자, 모압과 암몬 사람,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에 귀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의 거국적인 공식적인 예배나 제사의식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적인 국가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했다
된다. 신체적인 조건, 윤리적인 조건, 역사적인 조건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선민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규례가 사라진 거죠. 오순절 이후에는 넷이라도 성령의 세례받으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진중 성결입니다.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한다. 밤에 몽설했다 진영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지 말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야 되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서 볼일을 본 후에는 작은 삽을 가지고 나가서 땅을 파고 덮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진영을 거룩하고 정결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결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서 야영할 경우에 진중에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몽설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목욕하여 정결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변소는 반드시 진 밖에 베풀어야 되고 배설난 후에는 흙으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그래야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거룩한 군대를 동원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성도가 지켜야 될 성결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제약과 그리고 이런 더러움을 마주칠지라도 절대 한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임에서 진 밖으로 쫓아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아사설 염소를 내보내는 자, 속죄 제물을 진 밖에서 불사른 자, 유출병이 있는 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 진 밖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5절 나오는 기타 생활 지침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생활 도중에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상황을 예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그러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자 중에 창기가 있으면 안 되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어도 안 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하나님 전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이고, 동물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 구워줬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했느냐 갚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서원하는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 놓고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일일이 다 가르쳐 주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통독하셔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